여호와께서 목자인 유다의 왕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목자,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세워진 왕,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인데요, 그 목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화 있으리라라는 선포, 외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화를 당하는 그 목자는 여호와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입니다. 즉, 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절에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라고 하면서 목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걸 선포하신 말씀에 이어서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면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양을 흩트는 것이 아니라 모읍니다. 그런데 왜 모을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거기로 데려가서 먹여야 양은 자라게 됩니다. 양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직접 양의 이 성장, 양의 발육을 직접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역할이 분명합니다. 양들을 모으고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악행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되새겨보면 분명히 행위대로 보응하시지만 그 행위는 행위의 완성도, 행위가 실수가 전혀 없는 행위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각 사람을 살피실 때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아서 겉모습만, 어떤 행동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반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기준이 되는 각 사람의 행위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일치되어지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가 그런 척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명히 하나님께 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있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에 따라서 올바른 행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 방향성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결정했는가, 얼마나 더 나아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라면 양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 양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불러 모으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것, 그 사이에 양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목자로서의 역할이지만 언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양을 길러야 된다, 기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명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행위가 올바른 사람,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흩어버리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세워진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지만 그 악을 행하는 목자를 참된 목자, 진정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니 여호와께서 자기 양 떼 여호와의 백성을 직접 돌보신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목자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양떼의 남은 것을 이제 이전의 목자가 흩어버렸으니까 그 흩어졌던 곳에서 모아 다시 그 양의 우리 원래 있던 곳, 즉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남은 것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남은 것이라는 것은 회복의 메시지에서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또는 남은 자, 사람으로 일컬을 때는 남은 자, 오늘 본문에서 양으로 비유될 때는 남은 양떼, 남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어쨌든 남겨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분명히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양떼,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이 남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요, 흩어진 자들인데 그 흩어진 것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 9절에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물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었는데, 언제 무엇이 생명의 길이냐면 예루살렘 성읍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건 죽음의 길이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 바벨론을 쓰시니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확정된 뜻에 따라서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요, 이미 그 말씀을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씀을 따르면 분명히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땅에 남은 자들이 싹 다 죽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혹하긴 하지만 분명히 남은 자들 중에서도 죽지 않은 자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남은 자 사상을 보면 남은 자는 심판을 당하는 자보다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탄식 앞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놓으셨다. 7,000명을 얘기하시죠. 그 북이스라엘 백성 수에 비해서 7,000은 그렇게 큰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외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시기에 충분한 숫자를 분명히 남겨놓으셨다라는 메시지이죠. 어쨌든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 즉 남은 자들은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면 다수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방 민족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라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배신자란 취급을 받을 거예요. 심하게 하면 마치 나라를 팔아 넘기는 것처럼.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지금 침공하는 적국에게 가서 항복한다라는 것은 나라의 주권을, 물론 그 사람들이 나라의 주권을 좌우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의 주권을 넘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맞서 싸우고자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아주 매국노와 같은 배신자인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임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회복이 뭐냐면 오늘 이 선언을 생각해 보면, 즉 그들이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와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메시지는 창조 때부터 울려 퍼진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는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영원한 경륜을 가지시고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선포되어진 메시지이니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명령이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피조물 중에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인해서 정복과 다스림의 일들을 더욱 잘 감당하게 되어지니 명령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명령이고 창조의 축복이길 뿐만 아니라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당시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지만 남은 죄악이 관영했던 땅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게 되죠. 구원받은 노아에게도 이 창조의 명령을 반복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에게 다시 울려 퍼진 생육하고 번성하라.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문자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약속은 분명히 생육과 번성을 담은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홀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 가정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한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을 함축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창조의 명령과 축복이기도 하고 언약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창조의 명령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는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통해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이전의 목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참된 목자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말씀을 되새기면 어떤 사람이 참된 목자예요? 양들을 흩어버리지 않는, 양들을 불러 모으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그 양들을, 맡겨진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양을 기르고 양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일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그 다윗의 후손은 공의, 여호와의 공의다라고 일컬어지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 다윗의 후손 공의의 왕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게 다스리는 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어요? 네? 질문을 어렵게 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집니다. 우리는 지혜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이 생각나죠. 솔로몬이 즉위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1000번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답변해요? 저는 연약한 자인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제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엔 너무 연약하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부귀도 명예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길 원하여서 바라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열왕기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혜를 구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병행 구절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지혜는 그래서 무엇인 줄을 우리는 이 병행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냐면, 열왕기 3장에서는 듣는 마음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 마음이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잘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나는 왕이니까 이게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지혜인 것이죠. 어쨌든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정말로 구한 지혜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이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백성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왕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참된 목자로 말하면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불러 모은, 그래서 그들을 기른 참된 목자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질문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면, 뭐 그때는 몇 프로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반 이상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절만 보아도 예수님은 정말로 참된 목자, 맡겨진 양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그리고 실패한 인생, 실패한 인류의 역사에 회복되어진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성취되어지게 됐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 성취된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면서 그분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세를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에 죽기까지,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충성스러움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고, 있는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말씀을 근거로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지혜롭게 다스리는 삶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지혜롭게 삶을 나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던지면, 처음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되새겼었는데요, 오늘 나는 남은 자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는 이 역사적 순간에서 놓고 보면, 앞부분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뻔히 고난인 줄 알고도, 외로운 길인 줄 알고도, 무시와 조롱이 뒤따를 걸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러고자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대화들을 나눴어요. 참 이게 어렵다, 정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그 마음은 분명히 바뀌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그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만큼은 바뀌면 안 된다. 그게 행동으로 할 때 A다 B다라고 딱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 뭔가를 알고도 행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못하거나 어쨌든 그 중심, 그 마음만큼은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돌이킬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남은 자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하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의 완성에 한 번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행위의 선택에 실패가 있겠지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분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비록 오늘은, 아니 이 한 주는 한 걸음밖에 전진이 안 되었을지라도, 어떤 때는 퇴보가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에는 2보,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던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맛볼 수 있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해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목자와 다윗의 후손으로 진정한 공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새 창조,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은 출애굽을 기억지 않으시고 새 창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삶을 맹세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7절 8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참된 목자, 진정한 다윗의 후손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서 그 은혜를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결단하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약해지거나 또는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약해질 때의 유일한 치유책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우리의 결단은 분명해지고, 결단이 분명해질수록 우리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받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동력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아무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게 저절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걸 행하기로 결단한 것 자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걸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했다고 해도 정말로 그 한 걸음 내딛는 것, 또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건 그 조롱, 핍박을 직접 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생각 속에 가진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걸 행하게 된 것 또한 내 의지가 아니라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는 우리의 집념이 아니라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그저 나도 조금 주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사람, 그래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사람은 정말로 중심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결정한 사람이라면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증거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함으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